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오늘 특별한 또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소자가 드린 물 한 모금도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린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이 정말 존재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생각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유명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내용은 신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정말로 신이 존재하면 그는 천국에서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존재하고 믿고 살았는데 신이 존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신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이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에 빠지겠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믿든 안 믿든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을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신이 존재하면 낭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신을 믿는 쪽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학자답게
여러분, 이 파스칼의 내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불확실한 상황,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유익이나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선택해 보는 것, 그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의 교회가 직면한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연합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는 당당히 교회가 맞서 서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읽어도 부드러운 표현이 아님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들을, 행악하는 자를,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활동할 당시는 오늘날처럼 신학이 정립된 시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정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시도들이, 무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어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 보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시대에 복음에 가장 위협이 됐던 부류의 사람들 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나왔듯이 이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말을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도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의롭게 사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복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인간의 행위로 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조건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무가치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앞세운다면 그것은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도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을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욕을 한 거잖아요. 우리말로도 개가 들어가는 말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들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할례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는데요, 본래 뜻은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살점을 뜯어내는 짓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비판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구원받는 조건에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지하철역 앞을 지나다가 이 전단을 나눠주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나눠주는가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집단인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그것을 넘어서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을 신약에서 보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미 다 성취되어 완성된 그 절기를 다시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유월절이 폐지된 이후에 구원의 길이 막혔다고 해요. 구원의 길이 막혔대요. 근데 안상홍이 이 유월절 진리를 가지고 다시 오므로 안상홍이 재림 예수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고 안상홍이 재림 예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이단의 가운데 속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은 사랑하지만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이단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육체를 신뢰하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기의를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육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넓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육체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조건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결혼이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성취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것들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인간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성취한 육체의 조건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선한 삶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고 노력하면 뭔가 얻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일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성취의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 성취의 끝은 자기 자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인간의 성취는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가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가 행한 모든 그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종교와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모든 종교의 근본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높은 경지에 오르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와 같은 육체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이 5절과 6절에 보면 자신이 신분상으로 업적면에서 종교적인 열심에서 그 누구와도 뒤지지 않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가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이란 징표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부모님이 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보통의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분리주의자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율법을 배우고 지킨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말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와 같은 자신의 육체의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같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한 것들, 내가 성취한 것들, 내가 자랑한 것들, 내가 성취하고 이룬 나의 의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성취하고 만들어낸 것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해가 됩니까?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신의 조건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의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 자랑할 만한 육체의 조건들이 가득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 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 구원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천억대의 부자가 이 대릴 사이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대릴 사이니까 딸의 배우자를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자영업을 통해서 현금으로만 수백억 대를 가진 땅 부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딸은 당시 38세에 신체 건강하고 키는 좀 작은 편이지만 예쁘고 20억 대 재산을 가진 전문직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신랑감의 조건입니다. 신랑감의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장남이나 외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복양할 책임이 덜한 차남이어야 한답니다. 차남들의 희망이 있는 거죠. 둘째는 재산이 여성보다는 적더라도 학벌과 직업은 대등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위가 아닌 아들이라는 자세로 무조건적으로 부모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자격지심도 갖지 말고 가족과 잘 융화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천억대 부자의 위세가 참 대단합니다. 근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가 같아야 한다. 그 종교가 무엇이죠? 기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겁니다. 천억대 재산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이게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내려고 자신의 재산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것. 이런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더 부끄러운 일은 그 당시 신청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분만 그랬을까요? 10만 명이 넘었잖아요. 우리 또한 세상이 부러워하는, 또 세상이 인정해주는 육체의 조건, 육체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처럼 자신이 추구했던 육체의 자랑, 유익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육체의 조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명성이나 부귀나 영화나 쾌락과 온갖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조건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릴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모든 육체의 자랑, 조건들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또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얻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성취한 것들,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한 육체의 조건들, 그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게 된 은혜를 이 시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짧게 언급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얻고 누렸던 이 세상의 육체의 조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놀라운 특권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육체의 조건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중에 기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대부분의 제목은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말에서는 동정이란 말이 그다지 좋지 않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정하신다는 말은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는 말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듣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감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제대로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입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처지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파하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함께 공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을 봐서는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아픈 그 사연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그 아픈 사연을 토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주님 앞에 토로. 주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성취, 인간의 자랑, 인간의 조건, 인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두 가지는 그 길이 다릅니다. 하나는 나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체의 조건을 구하고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혈통과 학문과 종교적 열심과 율법의 의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니? 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니? 너는 얼마나 인정받을 일을 했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얻었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니?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내 의로, 내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랑으로 그걸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자랑하는 건 뭡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값진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조건보다, 내 성취보다, 나의 의로움보다 정말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 더 귀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성애 아웃이라고 외치기만 해도 무수히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자신이 믿는 신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온 힘을 다 바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신념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값진 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나의 구하는 의와 성취들을 한편에 두시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그 육체의 조건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의 정의에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의 정의에 예수 그리스도. 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의 정의에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의 정의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의 정의에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너의 정의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뭔지 얘기합니다. 자기 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취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추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선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매일매일 수고의 삶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와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구하십시오.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슬픔 주여 알고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